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21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아합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아주 악처로 유명하죠. 자, 여기 이제 아합이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베나닷, 아람왕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이셨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진짜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합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합에게 이르시기를 아람왕 베나닷 아람을 정복하라. 또 그를 멸하라는 것이 죽이고 피를 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율법을 전하여서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그런 언약이다. 구원임을 전하라 하였는데 베나닷은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나닷이 전쟁에서 지자 완전히 자기 몸을 낮추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띠를 띠고 머리를 조아리니까 아합은 그만 베나닷과 어떻게 합니까? 평화 조약을 맺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전에 빼앗았던 땅도 돌려줄 것이며 또 우리 아람의 무역센터를 이제 설치해서 우리가 서로 무역을 하고 지내자면서 그렇게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한 명을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과연 아합이 어떤 짓을 하나님께 이제 악을 행하였는지 보여주셨지. 한 선지자가 다른 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쳐라. 나를 때려라.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첫 번째 만났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지 못했습니다. 때릴 이유가 없었지요. 어떻게 아무 연고도 없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첫 번째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칠 수 없지요. 자,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너는 아람왕 베나닷을 쳤어야 한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아람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칠 이유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아람왕 베나닷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협정을 맺읍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합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무엇이건데 저 아람왕 베나닷을 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우리 율법이 무엇이건데 우리 율법을 저 아람에게 전해야 되느냐. 그들에게도 법이 있고 그들에게도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우리 율법이 뭐 잘났다고 내 율법으로 우리의 율법으로 아람을 정복하겠느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법으로 아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율법이나 저 아람이 가지고 있는 법이나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율법이 언약인 것을 모르니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약속인 것을 모르니 그들에게 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한 선지자가 한 선지자를 이유도 없이 때릴 수 없는 그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가요, 복음을 옳게 전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날 교회가 이 성경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합니다. 결론을 어떻게 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다 빠집니다.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아닌 것 같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 사람이 만든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가 뭐가 다른?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만든 종교와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급기야는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일치한다. 이런 운동에 휩쓸려 들어가서 동참하는 한국의 거대 교회의 대부분이 다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합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율법을 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요. 행하러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율법대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양이나 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몸을 어린 양으로 드리셨습니다. 그게 율법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은요, 행하는 것인데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리킵니다. 율법은요,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무엇이냐? 율법을 믿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21장 시작하죠. 그 후에 그렇습니다. 어떤 후에요? 선지자가 분명히 아합에게 그 일을 모델로 해서 아무 연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쳐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요, 눈티가 밤티가 됐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입은 옆두들이 맞아가지고는 퉁퉁 부어가지고 창피실 없어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몰골이 그래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합에게 그 얼굴을 보였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게 한 포로를, 아람의 그 포로를 데리고 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한눈판 사이에 그만 그 사람을 놓치버리고 말았다. 아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가만두었느냐? 네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정복하지. 왜 정복하지 못했느냐? 왜 율법, 복음으로 그를 정복하지 못했느냐?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갔죠. 아합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보면 어떻습니까? 겁쟁이 중에 겁쟁이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습니다. 아합은 왕궁을 사마리아에다가 지었거든. 지금요, 아합이 이럴 때냐 이겁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왕궁에 가까워. 그래서 그게 탐이 나는 겁니다. 이럴 때입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무엇이 귀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참된 평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합은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또 평화를 쟁취했다고 아합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이유가 없지요. 아합을 정복했다고 그렇게 베나닷을 정복했다. 아람을 정복했다고 아합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자기 백성의 포도원이나 탐하고 저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게 달라.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삼게 하라. 내가 대신에 그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주겠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의 관심이 자기 그 백성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포도원에 꽂힐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아합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할 건데, 그래가지고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왕궁으로 돌아왔으면 그걸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립니까? 자기는 전생에서 이겨서 평화협정까지 맺었거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아니, 자기가 왕이고 왕궁이 있고 부러울 것이 없는데 뭐 또 남의 그 포도원을 탐내고 있습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지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금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오늘로 말하면요, 토지 공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에게 주신 땅을 혹시 내가 가난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땅을 팔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봇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땅을 팔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은 누가 사야 되느냐 하면 외국인에게 팔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화교들한테는 절대로 땅 못 팔게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땅을 팔지 못하게 했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 중국집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는 그 집이 그 친구 집인 줄 알았어요. 2층 집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기 집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친구 자체가 화교가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셨어요. 외국인에는 땅을 팔지 말게 하셨어요. 자기 민족에게 땅을 팔게 하는데 그 땅을 산 사람은 이제 그 안식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요 그 땅을 돌려주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봇에게 아합이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또 오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